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어린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을 읽어보고 예수님은 어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오는 것을 결코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조금은 무시받고 작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에도 나오는데요. 아이를 갖는 것은 선호하지만 남아 선호도가 높고 남성 우월적 문화가 강한 고대 세계에서 영유아기는 매우 취약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녀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노예와 다를 바 없었다. 상당히 무시받고 또 배척당하는 그런 취약계층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고 또한 여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는 조금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5,000명을 먹였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다는 뜻이고요. 여자들과 또 아이들은 세알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남자 성인들만 셌을 때 5,000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무시받고 심지어 버림받았던 계층, 노예와 다를 바 없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들었던 것이고 그 시대에 아이들을 무시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며 우리도 그들처럼 천국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무시를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인데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어린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업이 또한 가장 무시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는 어린이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어린이 사업을 위해서 교회가 사활을 걸며 온 교인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는 미래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사업 어차피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어린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어린이 사업에 재정이 투입이 되고 또 여러 에너지와 시간이 투입이 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더 본질적으로 이것을 살펴봤을 때 어린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없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정말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가 되었다면 어린이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참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교회가 준비가 되면 어린이들은 올 수 있습니다. 몬테소리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이 어린이 교육의 브랜드를 아실 것입니다. 몬테소리라는 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금은 브랜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몬테소리가 들어와서 유치원도 하고요. 또 여러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몬테소리의 철학이 참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몬테소리는 기독교 교육 철학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그 몬테소리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냐면 교회를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왜냐?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의 좋은 추억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놀고 교회에서 놀이터처럼 그들의 아지트처럼 이 아이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찾고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속에서 좋은 추억을 갖는다면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어렸을 때 그 좋은 기억 때문에 결국 그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을 찾아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돌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몬테소리의 교육 철학인데 그 교육 철학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사역을 하실까?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어린이들의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원,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여러 아이들이 갈 곳은 풍부하지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또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한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당장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는 것을 우리는 금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에서 뭔가 재미가 없고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숲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하늘숲교회 적어도 하늘숲교회 아이들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아이들이 일단 교회에 와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아이들이 부모의 관리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또 행복과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숲교회 어린이들이 안식일을 기다리고 손꼽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만 해도 벌써 어제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교회 몇 밤 자면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가고 싶어? 교회를 가면은 행복하다. 교회를 가면 재밌고 즐겁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만약에 이 아이가 교회를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교회를 싫어했다면 참 곤란했을 텐데 하늘숲 교회의 여러 환경과 또 우리 교우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린이들의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래서 안식일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권면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절대 어린이들에게 그대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의 즐거운 장소가 아닐 거라고 느끼게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 오늘날 교회가 정말 아이들에게 즐거운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정말 세상의 여러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즐겁고 매력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소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억압시켜서 아이들이 정말 신앙이 너무나 재미없고 힘들고 지루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큰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너무 많은 그 율법의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을 억압하면서 신앙을 가르쳤던 부모들의 자녀들은 어, 결국엔 진리가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 속설이 있듯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부터 가리는 것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힘들어 버린 것이고요. 뭐 성경 암송,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억압하게 키웠을 때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하튼 아이들이 즐겁게 신앙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천국이고 교회가 놀이터라면 하늘나라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상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권면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종교란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마치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교란 암울한 종교이며 구주께 나아갈 때 생애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종교, 암울한 교회, 어둡고 딱딱하고 억압하는 교회의 모습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가 다소 어린 아이들을 비롯하여 학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도자들에게 너무나 딱딱하고 차갑고 신앙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많은 교회 중 하나가 재림교회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너무 규정이 많고 기준이 높고 또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교회가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버린 것이죠. 재미없는 곳이 돼버리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뛰는 것도 민감하게 보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압하고 뭔가를 제재하고 못하게 만들면 아이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 어느 장소보다도 가장 즐거운 곳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분명히 영감의 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또한 예수님을 그 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하도록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바른 교육관. 아이들은 주님 가족의 어린 구성원이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그들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스스로를 바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들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모든 힘이 그분의 것임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유용한 봉사의 분야를 돕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그대가 아이들의 방해거리가 되도록 하지 말라. 아이들은 육체적인 짐은 물론이고 영적인 짐도 그대들과 함께 져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행복과 유용성을 증가시킨다. 아멘. 아이들은 결국 어른들 하기 나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과연 죄를 회개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준비만 되면 어른들이 똑바로만 한다면 아이들도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 아이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묵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린이들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과 7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인데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고 오늘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림연수원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깊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이 준비만 되면 어른들이 회개하면 아이들도 회개하게 되어 있고 어른들이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이들도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만큼 자녀들이 따라가듯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하는 만큼 자녀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하늘숲교회에 와서 함께 어린이 교사들과 도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 설교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린이 설교를 없앴을까요?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혹은 교회 어른들이 잘 붙잡고 예배만 잘 드리면 어른 설교에 아이들이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어린이 설교를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맞는 재밌고 쉬운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당장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만약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에도 그들에게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를 또 깊이 있는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어른 설교를 듣지 못하고 딱딱한 말씀, 어려운 말씀은 피하게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설교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없애고 똑같이 어른들과 예배드리고 똑같이 어른들의 설교를 듣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드리고 있고 어른 설교를 그들이 똑같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또 교회 어른들이 잘 이끄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우리 어른들에게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또한 어린이들이 교회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영적으로 그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방해거리,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 이제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교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린이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이들의 천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희망이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또한 그 성령의 늦은비 성령의 대상이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성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늦은비 성령을 맡고 어린이 사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